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다양한 질문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는가 합니다. 운전 중에 대기하고 있을 그때 기어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 어디에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통 N 중립에 두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으시죠. 강아지가 혼자 있어도 되는 시간 얼마 정도 되는가?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고 계신데요. 얼마 동안 그 애완견을 집에 혼자 놔둬도 되는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반려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또 이런 시간들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을 사용을 하는데 그 에어컨에 이제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또 포도에 묻은 하얀 가루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모기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모기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예. 죄인을 좋아할까요? 의인을 좋아할까요? 단냄새가 나는 사람과 땀냄새가 나는 사람, 이 둘 중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땀냄새가 나는 사람을 많이 좋아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운동하는 사람이나 책을 읽는 사람 중에 또 운동하는 사람을 이 모기가 좋아한다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 술을 안 마시는 사람, 그리고 임산부인지 비임산부인지, 이런 질문들, 이런 궁금함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갖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아주 다양한 사소한 질문들을 가끔씩 살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한 질문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죠. 특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수시로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 문제가 견뎌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돌이켜야 할 문제인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를 내가 견뎌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돌이켜야 할 문제인지,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견뎌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선회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 또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것이죠. 둘 다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설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내가 당면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 분량이 꽉 차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현재 나의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입니다. 이제는 단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닌 얼마나 나를 믿고 신뢰하는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수치로 따지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몇 퍼센트나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순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고민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선적으로 하는 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현재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 어느 정도로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 그 문제에 더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문제에 대한 그 대처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순도가 정말 순도 100%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변수가 지금 등장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분의 시선으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유와 변명이 늘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래서 저는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유와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이는 현재 내가 문제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집안도 여러분 한 번씩 환기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어컨도 하루 종일 틀고 있으면 시원함이 덜해집니다. 시원한 공기를 위해서라도 한 번씩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양옆으로 우리 본당 보면 창문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이 만든 창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환기를 싹 시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도 깨끗해지고 또 에어컨을 틀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관리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리모델링하고 정말 이렇게 본당이 정말 빠르게 시원해지고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다 보면, 그 문제에 빠져 있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한 지혜로운 생각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현재 그 문제에 너무 빠져 있고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환기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환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핸드폰을 보면 어떻습니까? 와이파이가 나는 그곳에 가면, 터지는 곳에 가면 금방 와이파이 이 안테나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집에 갔는데 그 핸드폰이 와이파이가 뜨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그 기사를 불러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기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 기계 바꿔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환이 빠르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이 빨라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뀌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쉽게 접어집니까? 더딜 수밖에 없고 머물 수밖에 없고 마음이 자꾸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점점 우리 가운데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붙들고 있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문제에 쌓여 있는 모습, 문제만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훈련이란 게 무엇입니까? 욥기서 4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훈련이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훈련이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에 맞춰져 있던 나의 눈을 어떻게 해서든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외부에서 내면으로. 말씀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시각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종착점이 어디였습니까? 혹시 나 자신은 아니었습니까? 나의 생계고, 나의 자녀들이고, 남편이고, 형제들, 이런 것들이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볼 때마다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마지막 종착점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구제, 선교, 섬김, 이 모든 신앙생활의 끝자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느끼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심령으로 이전을 떠나게 가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남는 게 함성호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머리 스타일이 어떻더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 말씀이 어떻더라? 살이 좀 빠지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돌아갈 때 우리 심령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자리에 어김없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매달려 있는 나를 보게 되고 기도를 하고도 말씀을 읽고도 성김을 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짧은 시가 한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빠는 왜? 라는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율법은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는 그들을 볼 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현재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일어난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보지만 그 속에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문제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죠? 문제를 풀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궁극적 지점은 다름 아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내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보이지 않고 오직 세상에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관계와 문제만이 보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과의 관계와 문제투성이로 힘들어하고 아파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가득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보다 믿음에 관한 관심의 줄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고민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과 노력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 문제가 아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보이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문제의 끝자락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끝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문제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문제, 이스마엘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심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 후에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만 봐도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문제를 넘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르심이니 아브라함이 그 갈등과 번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니 해야 했겠지만 얼마나 힘든 여정을 그가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런 마음을 대변하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잔인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한 50세쯤 되었을 때 주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같이 있도록 하셨으면 안 되셨던 것일까? 하나님 왜 이토록 잔인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저런 인간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이 같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 저는 이 본문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고 맙니다. 제가 바로 외동이기 때문입니다. 외동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나도 없고 여동생도 없는 오리지널 외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죠? 저는 자라면서 외동 같지 않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곧 잘 자랐다라는 말 같아가지고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혼하니까 그동안 못 들었던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겁니다. 당신 보니 외동 티가 난다, 티가 나. 제가 그 티를 안 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우리 집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가 봅니다. 또 이런 말을 저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좋았겠습니다. 저는 뭐가 좋았는지 뭐가 좋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집에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화장실 가는 거라든지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갈등하는데 뭐 그런 갈등 속에 이렇게 지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을 하고 목회의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외동이라는 사실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부담도 많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목회자이다 보니 부모님 생각하면 부담이 됩니다. 마음에 한 마음씩 뭐 꼭 외동이라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 생각하면 그런 어떤 찡한 마음이 있듯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한 번씩 제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데 형제 좀 많이 나으시지 왜 하나만 놓으셔가지고 이런 말이 한 번씩 툭툭 나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의 길을 가는 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애쓰십니다. 제가 저기 사택에 살게 된 지 한 10년 정도 되어 가지만 10년이 되어도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아들 목회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겠고 사모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서라도 이 본문을 접할 때가 되면, 이 본문 앞에 서게 되면 외면하기 쉽고 또 제 마음속에 어떤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궁금함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일까? 왜 이런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일까?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나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런저런 질문들이 여전히 제 속에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에,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기에 묵묵히 그 길을 가다 보니 그 끝자락에 어김없이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까지 제가 고민해왔던 모든 문제들을 한순간에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사랑이 말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얼마나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계산된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랑 때문에, 사랑 하나만의 이유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놓으실,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실 그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이며, 그 사랑 얼마나 오래된 사랑이며, 그 사랑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문제투성이고 문제에 매달려 있고 그 문제를 집착하고 있는 우리에게 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문제가 풀려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품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만지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만날 때 모든 문제의 이유와 원인 또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욥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찾아봤지만 여전히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그는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잠재우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종착점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와 원인과 변명이 생기고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갑작스런 어떤 변명이 내 앞에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가 발생이 되어지고 내 앞에 등장했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변함없는 모습으로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핑계치 않고 변명치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길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종들의 물음과 이삭의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는 감히 함부로 말할 못할 걸음이며 대단한 걸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걸음이었으면 제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다 생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선배님, 목사님, 선생님, 제가 천국에 가서 뵙게 되면 감사하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걸어가 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대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중대에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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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던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질문이 그 속에 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한 걸음이라면 반드시 그 고지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를 힘도 생기지 않게 되고요. 왜냐하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시작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이며 뜻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문제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다시금 품으시고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금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로 인해 낙심하며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만을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각자 인생길에서 주신 믿음의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